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갈망하시죠? 아멘. 여러분들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내고 또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최초의 가정에서 가정을 배우다. 최초의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들 쫓겨난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자, 이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세상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나 갖다 놔도 인간은요 잘 적응하며 산대요. 환경이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그 잘 적응하는 존재가 인간이랍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잘 적응했을까요? 안 적응했을까요? 잘 적응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은 무엇하면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하며 살았고, 하와는 뭐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의 고통을 느끼며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였죠. 이들의 고통, 아담은 노동의 고통을,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여러분들, 이 고통이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곳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겠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에게서부터 4명으로, 가족으로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4명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적응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정에게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이 문제가 대두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을 가르쳤을까요? 여러 가지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은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 가인은 성장하여 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도 성장하여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아벨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벨이 드린 제물을 좀 살펴보면 무엇을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맛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한다. 맛배. 이게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이게 한문인데요. 맛배,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맛배를 드리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요,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헬레브,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헬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이것을 드린 이후로부터 이것이 관용적인 표현이 되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 맛배의 신앙이다, 아니면 헬레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헬레브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맛배의 신앙으로 살아가, 맛배를 드려라고 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서 느끼는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그냥 여러 곡식 중에 아무거나 쑥 선택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고, 아벨은 뭔가 좀 특별하게 신경 써서 고르고 골라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창세기 4장 4절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인이 드린 제물 중에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도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으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좀 보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씀은 가인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의 엄마 아빠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얼굴 들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삶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가인아, 너의 삶이 선하지 않아. 너의 삶이 지금 그래서 죄의 문 앞에 있어. 그 죄로 집어 삼키려고 죄가 딱 대기하고 있거든. 그러니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삶 속에서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인의 삶을 결국 지배해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결국 어떤 짓을 벌였어요? 동생을 쳐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가정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4장 1, 2절 정도만 행복했고 나머지는 불행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래요? 나무 뒤에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가정의 달 5월에 인류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여러분들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로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게 예배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재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도 받으셔야 된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받으시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재물만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나와 내 재물이 분리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재물과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재물도 있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재물에 있기 때문에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재물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과 그의 재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왜 이것만 있지? 이런 것들도 발견하셨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분명 거기에서 무언가 하고 열심히 살았을 텐데, 그러면 가인과 아벨처럼 이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의 삶을 살았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는 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뿐이었다? 말뿐이었다. 이렇게 해 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자기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몸소 행함으로 실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빠져 있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특별히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부모의 가르침은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몽둥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 잘 배우고 그것을, 부모님의 모습을 나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장 이해 못하고 부모님께 화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자신들에게만 시킬 때. 왜 엄마 아빠는,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시키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도 자녀들에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부모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애들한테만 시키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엄마 아빠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르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부모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처음 부모가 되죠. 그러니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는 더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모의 모델, 부모의 역할을 누구를 보고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운 게 없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지는 못해도 그래,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로는 열심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니 성장은 하는데, 키는 자라는데 가르치는 대로 성장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를 쏙 빼닮긴 했는데, 그런데 좋은 것은 안 담고 가르치는 것은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왜 그렇게 잘 따라 하는지, 하지 말라는 것은 왜 또 그렇게 잘 하는지,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 저 모습이 내 모습과 닮아 있는 것에 속상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이야기와 똑같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감춰져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갈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서툰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는요, 신앙의 창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보면 세상이 보이듯 여러분들, 부모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모습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 그 삶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부모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배우고 잘 알도록 몸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배우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학습 시키죠? 왜 체험학습 시킵니까?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말로만 하시지 왜 시간을 내서 자녀들을 데리고 어딘가를 가서 그걸 경험시킵니까? 그렇게 해야 잘 배우고, 그렇게 해야 바르게 배우고 확실하게 배우고.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부모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려, 돈 얼마 주면서 이거 가서 헌금해,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의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예배다운 삶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된 가르침이고, 그럴 때 아이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치열하게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부모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로만 하고 그래 잘 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 절대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온전한 신앙의 길로 앉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 한 아이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떠나갔죠. 다 떨어져 갔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들보다 먼저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해야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가르고 아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하는 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해야 될까요? 얼마나 힘껏 해야 될까요? 아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벨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맛배를 드렸던 것처럼, 맛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보고 배운다고요. 내 옆에는 지금 우리 애들 없으니까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결국 집에 가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요,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제가 예배 때마다, 광고 때마다 틀었던 게 있어요. 예배 에티켓. 여러분들, 예배 에티켓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 되는데, 그런데 허구한 날 지각하고 들어와서 핸드폰 하고 있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옆 사람과 쏙닥쏙닥거려서 다른 사람 예배 방해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요 다음 세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누가 잘하겠냐라는 거예요. 부모랑 똑같이 하지. 아니, 부모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인 여러분들,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온전한 예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말씀도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당합니까? 떳떳합니까? 아니죠. 당황했을 겁니다. 놀랬을 겁니다. 후회했을 겁니다. 어떨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표를 찍어주시죠.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무엇했다고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은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에게는 이제 죄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갑니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것이 에덴 동쪽의 놋 땅이었습니다. 가인은 거기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성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가인은 죄의 문 앞에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죄의 문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이제 그 죄가 더욱더 자기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에 흘러내리는 이 죄의 사슬을, 악의 사슬을,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려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하여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가인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동생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고, 여러분들, 그 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건 더욱더 계속되어서 확장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자,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몇 대 내려가지 않는 가인의 후손이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상함, 내 감정 때문에 사람을 그냥 죽였대요.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한 벌은 77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저주의 사슬이 얽히고 얽혀서 더 큰 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인류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월상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 여기 있다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구성원이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뭐 했어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너 지금 죄를 저지른 거야 라고 분명하게 훈계하고 가르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냥 쫓아내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자신들도 가인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척이나 놀랍고 당황스럽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부모된 아담과 하와는요, 떠나간 가인을 붙잡지 않아요. 떠나간 가인을 찾지도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잊혀진 아들인 거예요. 잊고 싶은 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가인을 내 아들을 죽인 아들이야, 죽인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가인의 엄마 아빠 아닙니까? 부모 아닙니까? 자녀를 부모가 감싸주지 아니하면 도대체 누가 감싸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자신들도 가인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가 아니라 가인의 동생으로 셋을 얻었다,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은 비겁하게 하나님 앞으로 떠났지만 부모님, 가정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간 곳이 에덴 동정, 놋, 떠돌아다니는 곳, 유리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돌아가는 존재. 우리가 죽으면 뭐라고 해요? 돌아간다. 여러분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또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마치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으로, 결국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존재. 그런데 가인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세워요, 세상을 세워요.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잊고, 하나님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여러분들, 가인에게 뉘우침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웠을 뿐, 하나님께도 부모님에게도 단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화인 맞은 자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사건이 생겼는데, 힘든 일이 생겼는데, 큰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인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그 사건의 당사자인 가인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인류 최초의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불행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슬픔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교사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인 여러분,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과 부닥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뿐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그런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부모 여러분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와 함께 노력함으로 해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은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자리를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엄마 아빠를 불러서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문제 회피는, 도망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돼요. 가족이 함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회복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어리니까 빠져. 넌 어리니까 빠져.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애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진짜 영원히 빠지는 수가 있어요. 여전히 영원히 아이들이 가정에 신경 쓰지 않고, 부모에 신경 쓰지 않고, 가족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교회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믿음에 신경 쓰지 않아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 어리다고 빼놓지 마십시오. 제외하지 마십시오. 함께 고민하자라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이겨나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요, 첫 번째라 서툴렀습니다. 첫 번째라 어두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라 모든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이야기가 왠지 남의 이야기가 같지 않고 내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이고 가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가정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가정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가정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